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기화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지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네,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사실 형통함이란 단어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너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가 보다 직역된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번역을 했느냐를 조금 더 마음을 헤아리자면 악인 자체보다도 뭔가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이 문구 때문에 악인의 잘됨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자연스러운 어떤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악인의 잘됨 뿐만이 아니라 악인의 존재 자체, 그와 둘러싼 모든 삶, 이 자체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악인 또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죠. 우리가 그들의 잘됨, 형통함 이런 것에만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삶 전반을 이루는 모든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러한 눈빛으로 보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무조건 악인을 멀리하고 그와 교제도 조금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왜 그와 함께 있지 말라라고 하냐면 악에 동참하는 의미일 것이고 그 악의 영향력에 우리가 사로잡힐까 봐 우리를 격리시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클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뒤편에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19절 가보겠습니다.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까는 악인의 형통함, 악인 자체, 이때도 형통함이란 단어가 들어있진 않은데요. 악인의 삶 자체를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되지만 한 가지 더 첨가되죠.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노도 품지 말랍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품는 분노는 정의의 결과일 것만 같은데 우리로 하여금 분노도 품지 말랍니다. 그것에 대한 이 악인의 잘됨도 별로 부러워하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 원수를 우리 개인적인 원한으로만 가져오지 말고 그 계속 맥락에 의해서 악인으로 친다면 악인이 넘어질 때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 같은데 그가 엎드러지는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같은데 마음에 기뻐하지도 말고 즐거워하지도 말랍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악인에 대해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에 대해서 분노도 품지 말고 그들이 결국 넘어지거나 엎드러질 때에도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장래, 그들의 결국은 이제 멸망이요. 그들의 등불은 꺼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이 문구 그대로 가져와서 악한 자에게 대입하면 생각보다는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악한 자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고 또한 그의 멸망에 대해서도 즐거워하지 않고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분노도 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는 다짐이 될 것만 같은데 이 잠언은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가져다 주지 않고요. 깊은 삶의 묵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만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고민하며 하나님께 의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깊게 묵상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그냥 행악자 악인하면 손쉽게 끝날 것만 같은데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우리 삶을 한번 주위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행악자는 누구인가를 헤아려 볼 때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나에게 못된 짓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악자란 말입니까? 나에게는 못할 수 있을지언정 다른 사람에게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행악자라고 우리가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며 그는 결국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악한 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공공연히 공적으로도 악한 일을 일삼는 자를 행악자로 얘기를 해야 할 것인가로 본다면 그런 사람은 굉장히 많지 않아서 공공연하게 악을 계속적으로 일삼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 주위에 있지 않아서 적용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잠언 전체의 맥락에 의해서 이 행악자를 하나님을 떠난 자, 죄인인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버린 자로 본다면 하나님을 떠난 자는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있을 테고 그를 행악자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섬뜩함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 주위의 행악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묵상이 필요하겠고요. 뭐라고 정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함부로 행악자라고 평가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며 그의 멸망을, 그의 저주를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품지도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17절에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지도 모릅니다. 행악자로 표기를 하다가 내 원수라는 개인적 관계로 묵상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잠언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행악자가 우리 주변에 누구일 것인가는 우리는 여전히 깊게 나아간다면 참으로 어렵지만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조금 품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요구하실까요? 왜 행악자의 형통함, 행악자의 존재, 그의 삶 전반을 부러워하지 말며 또는 그에게 분노도 품지 말며 또는 그가 넘어지거나 엎드려질 때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악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묵상이 필요하겠지만 이보다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행악자가 누구이든 간에
지금 내가 주목하는 너인데 너가 행악자들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그가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은근히 기뻐하다간 너의 마음에 강팍함이 올 것이다 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행악자에게 품는 분노와 그가 넘어지고 엎드러지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마음이 공의의 시련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즐기기 시작한다면 어느덧 불현듯 우리 또한 악한 길로 걷게 되는 걸음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분노를 품지 말고 마음속에 그것을 즐거워하지 말고 그의 삶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더 많은 묵상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린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길로 갑자기 걸어갈까 봐 마음속에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헤아리며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아가서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11절 12절까지 읽지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어떠한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요, 우선은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측량줄로 하여금 우리를 올바르게 판가름할 수 있는 정확한 진리와 기준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인도되도록 우리의 영혼을 보살피고 헤아리시는 분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어떤 상황으로 오냐면 10절 만일 환난 날에 라고 얘기합니다. 이 환난 날에는 공적으로 환난이 임하는 날인 것인지 아니면 특수한 그 개인이 처한 상황인 것인지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과 주변 상황이든 전체가 환난 날이든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있는 것이며 그 가운데 우리가 낙담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려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모두가 고난받거나 그 주변 상황이 고난받는 그 날에 낙담하면 우리 하나님 믿는 자의 힘이 미약함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을 하는 걸까요? 11절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된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게 되는 굳건함, 강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5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함과 힘을 언급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게 되는 굳건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환난 날에 낙담하게 되면 우리는 지혜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미약함이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미약함이 드러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누군가가 사망으로 끌려가게 될 때, 누군가가 살육을 당하게 될 때 그를 건져주지도 못하고 그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미약함으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혹시 잘 헤아려지시는지요? 환난 날에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기울여서 우리의 굳건함으로 그 환난 날에 낙담하지 않고 버텨야 할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영혼의 지킴도 물론이거니와 누군가가 사망으로 끌려가게 될 때, 누군가 그를 핍박으로 몰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를 도와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끌어줘야 하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잘 서도록 독려해 줘야 하며 그 환난 날에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그를 끌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굳건해야 되겠고 더 하나님 앞에 강함을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그를 구원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미약한 자로 계속 빠져들고 내 스스로도 계속적으로 흔들린다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핑계하지 말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부분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3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악한 자에 대한 삶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에게 분노도 품지 말고 그가 넘어지거나 엎드러질 때에 즐거워하지도 말고 환난 날에 우리가 낙심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확인했고, 우리의 삶은 그럼 긍정적으로 더 무엇을 꾸려야 하는가? 우리의 집 짓는 삶, 방을 만드는 삶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게 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우리가 무엇으로 집을 건축하고 방을 만들어 가야 하겠는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명철로 우리는 건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쌓아가는 삶이고 우리의 평생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과 방들은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 의인에게 하는 결과로 보이긴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권면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동료로 읽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의인이라고 볼 때 이 말씀을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많이 엎드려진단 말이죠. 작은 돌에도 쉽게 걸려 넘어지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쓰러져 있는데요. 저는 일어날 힘이 없는데요. 라고 우리는 항변하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아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래서 더욱더 위로로 읽혀집니다. 너가 지금 넘어진 것 같고 일어날 힘이 없는 것만 같고 계속 쓰러져 있는 것 같으나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일어나지 않겠니? 라고 읽혀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가 많이 넘어질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가 일어날 힘이 없을지언정 결국 의인은 일어나게 되어 있구나를 확인하면서 오늘도 일어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의인의 길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